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진실하게 유지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3개월 된 커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정아, 목마르지? 뭐 마실래? 뭐? 너 맨날 먹던 주스 있잖아. 뭐? 딸기 주스 열면 안 되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나 3개월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뭐 먹은 거 없거든. 나 너랑 만나서 주스 마신 적 없거든. 나 딸기 주스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나 현정이 아니거든. 나 연정이거든. 남친이 강의실에서 친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글쎄 수지가 그런 거야. 여친이 듣고 들어왔어요. 너 전 여친은 김지, 나는 박지, 수지는 누구지?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팔베기 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잘 자라 가영아. 화난 아내 이름은 나영이. 남편이 다시 하는 말, 큰 실수,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가영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랑 아니죠.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평생 함께하고 90에 같은 날 같은 시에 평온한 얼굴로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진실하게 지속하는 건 어려워요. 인간관계를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려워요. 인간관계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초, 중, 고를 함께 했던 친구 5명 단짝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정리해버렸어요. 그 친구 집이 남영동하고 숙대 입구 사이에 있었습니다. 40년 전인데도 그 친구 집은 2층 집에 20, 30평짜리 빈 방이 거실하고 여러 개 있었어요. 쓰는 방 아니에요. 그 빈 방이에요. 빈 방인데 들어가 보면 30평짜리. 아무도 그 방을 안 써요. 식구들은 각자 자기 방에 있고 나머지 넓은 빈 방들은 우리 놀이터였습니다. 어떤 방은 들어가면 재미난 물건이 많았어요. 비행기, 자동차, 큰 보험선, 여객선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자세히 이렇게 유리도 있어서 동그란 유리 속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여객선 객실도 그 배 안에 만들어 놨어요. 구경하고 놀았어요. 어떤 방에 들어가면 공터만큼 큰 방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도 짐도 없어요. 거기서 미니 축구를 했어요. 어느 날 친구 넷이 모여서 우리 이제 쟤는 만나지 말자 그랬어요. 왜 맨날 우리가 전화하고 쟤는 우리한테 전화를 안 해? 우리가 찾아가서 놀자 그러면 나오고 안 그러면 볼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저런 애를 만나야 돼? 왜 우리가 만날 전화하고 쟤는 전화 안 하고? 이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그 뒤에 관계를 끊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친구가 없어요. 잘 만나는가 싶다가도 이사하면 연락 두절. 오죽하면 어쩌다 만난 그 친구 어머니가 너희들 왜 요즘에는 우리 집에 놀러 안 오니? 하고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이사 간 줄 몰랐어요. 우리 애가 말 안 했니? 우리 애가 왜 그러지? 길에서 어쩌다 보면 또 만나는 식입니다. 누가 이런 애하고 친구를 계속 하겠어요? 안 하죠. 일방적인 건강한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친구, 동기나 직장 동료, 친척 중에도 내가 연락하면 연락하고 안 하면 생전가야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에 인간관계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거 쓸데없어요. 그거 좋은 사람 아닙니다. 관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호작용이잖아요. 내가 연락할 수도 있지만 또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하면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해요. 지인들 중에도 내가 꼭 먼저 연락해야 되고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끊으세요. 성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만납니다. 연락해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연락합니다. 강남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함께 했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잠깐 왔다가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가 귀국해서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 원장도 지낸 선배 교수님이 있어요. 30년 동안 만나고 있어요. 한가분 아니에요. 늘 연구하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글 쓰고 책 쓰고 만나서 항상 책 쓰는 거 서로 이야기해요. 바쁜 분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하게도 먼저 전화를 하세요. 문 목사 오늘은 서울대 앞에서 차 한잔 하지. 그러면 또 만나죠. 중간에 10년 동안 제가 해외에 나가 있다 왔잖아요. 그래도 만나면 여전히 반가워요. 꼭 이유가 있어서 만나나요? 생각나면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그거 바른 관계죠. 항상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관계라면 바람직하지 않죠. 건강하지 않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으면 관계를 잘 해야 되잖아요. 시작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업도 누구나 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유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못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원 많고 사업장 크고 유명하고 재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버티고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버티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꼭 버티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롯데가 그룹을 버티지 못해서 랜드마크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내놨잖아요. 지택 못하면 서울스카이도 판다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거 버텨야 된다니까. 사업은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0년 못했잖아요. 아니 개인도 30년은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대기업이 돼가지고 28년 고작 그거 하고 지금 망했잖아요. 못하잖아요. 대기업이라고 언제나 돈 많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지금 먹을 거 많잖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과자. 뭐 저는 사실 잘 먹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 혜태 맛동산. 아이스크림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수입품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브라보콘이잖아. 혜태 브라보콘. 근데 혜태 구해서 망했어요. 지금 없잖아. 이름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63빌딩 처음 최순영 장로가 만들었을 때 세계에서 뭐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뭐 아시아에서 첫 번째다 뭐 두 번째다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 사람이 온누리교회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쉽게 교회 했잖아요. 온누리교회 큰 예배당 짓고도 63빌딩 짓고 대한생명 망했잖아요. 그 회사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그 빌딩만 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수정교회가 10,000개 유리로 건물을 뒤덮어서 크리스탈 수정교회 만들어 놓고 방송국도 가지고 있었는데 30년 못 갔잖아요. 망했잖아요. 수정교회 가든그로브에 지금 없어졌잖아요. 온누리교회가 수정교회 흉내내나요? 온누리교회가 지교회도 모자라서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정교회 흉내내면 결과도 똑같지. 30년 수정교회가 망했잖아. 그럼 결과도 뻔한 거 아니에요? 유지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 대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시작해가지고 20년, 30년 버티고 사업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사업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버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교회에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믿은 시간이 오래면 꼭 못해요. 어떤 교인들은 주일학교 수료장 하나 있으면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인 줄 알아요. 대학부 수료증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평생 가는 줄 알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한심한 교인들은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래봬도요, 왕년에 옛날에는 청년부 회장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요. 철야기도 금요일 날에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새벽기도 나가요? 아니요. 금요철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왜 말해 그 말? 쓸데없는 말이잖아. 옛날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믿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 오늘 믿음, 이 아침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 왕년에 선수였다는 사람 치고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옛날에 나 뭐 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소용없어요. 현재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처음 믿은 마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건 내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게 관건이잖아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때와 결과를 만들지 마세요. 때를 내가 만들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때를 내가 만드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 어디에나 나와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교만한 인간. 때를 내가 만드는 인간은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때가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때가 된다는 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가 참에, 그 유명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최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때가 참에. 때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채워주시고 시간을 채워주시면 그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을 앞당기거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자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노라.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다 하고 길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 때를 맞춰야 돼요. 결과를 내가 만드는 건 그건 조작이에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섭리예요. 우리는 선교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뒤에 결과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신경 쓰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듣는 건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그 사람이 여기 나오게만 하면 믿는 건 하나님이 믿게 하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신경 쓰라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기만 하고 그 사람이 여기 있게만 하게 하면 돼요. 그가
좋은 신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 사람이 믿을 것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믿음이 있다는 건 때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만들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만들지 않아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때와 결과를 자기가 만들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해야 돼. 제사가 필요해?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럼 내가 대신 제사 드리지 뭐. 오늘 전투 결과는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겠다고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잘 됐어요? 망했잖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는 하나님께 때와 결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끝을 봤잖아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좋잖아요. 악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복수하라고 했어요. 원수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그는 하나님께 맡겼고 그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고 나라는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최후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빨리 성공했지만 빨리 끝났고 다윗은 늦게 성공했지만 그건 확실했고 오래 갔어요. 여러분도 때와 결과를 여러분이 만들면 사울처럼 패자가 돼요. 그러나 다윗처럼 때와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그 승자가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그 뒤에 얻어지는 대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결과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저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사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초조했어요.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86세 결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100세 때에 주신 결과와 충돌하지 않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아도 됐잖아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결과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벌린 일 아니에요? 그 사단을 만든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시간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나는 86세라 해야 돼. 100세까지 못 기다려. 나는 이스마엘이라 해야 돼. 지금 이삭이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온 세상 시끄럽게 만들어 놓았잖아. 전쟁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누구야?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결과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흔히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다는 점에만 주목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왜 못 고쳤을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이유가 마태는 믿음이 적어서, 마가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 때문에, 누가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9장 같은 장에 제자들이 고쳤다는 이야기와 못 고쳤다는 이야기가 나란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9장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과 나중에 있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너희에게 모든 귀신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나중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앞에는 고쳤다면서. 근데 왜 뒤에는 같은 제자들이 못 고쳤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사람인 라파엘의 마지막 작품은 미완성이었어요. 그림 제목은 그리스도의 변형. 변화산 사건을 화폭에 담은 성화였습니다. 구도는 상중하 세 부분으로 분할했습니다. 맨 위에는 공중에 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중간에 그린 변화산에는 찬란한 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그 그림 하단에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부모가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으로 칠해져 있어요. 9명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애쓰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실패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시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 그림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그림의 분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결과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화가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결과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귀신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노라. 제자들은 그 말씀만 믿고 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쳤어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 믿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유지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나중에는 믿음이 식었어요. 처음 그 믿음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안 되니까 자기들이 반드시 고쳐야 돼 하고 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것인데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요.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안 나가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애썼지만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왜요?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고 치료 결과를 자기들이 만들려고 했잖아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반드시 고쳐야 된다. 결과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결과를 휘두르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7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특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또다시 굳건하게. 그러니까 4번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지 않는 거예요. 1년 후에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왜 흔들려요? 미래는 맡기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래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게 점 보는 집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점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른다고 했는데 미래를 알고 싶다고 점치는 거 아니에요. 무당 지도자를 세워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기독교인들이. 그래 사람이 없어서 무당을 세워놔?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래?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무당 세워놓으면 망한다고 구약성경에 써놨잖아. 성경 그대로 아니에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겠다고 주술에 관심을 가져요? 사주팔자 카페에 들어가서 알아보려고 해? 그거 안 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은
좋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으셨고 십자가를 지러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갈보리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끝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때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때와 시간과 결과를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